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제가 가진 성경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어요. 10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제 교도할게요.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장 5절부터 여러분과 함께 또 교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말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15절 같이 시작. 솔로몬이 깨어보니 이에 잔치를 베풀었다. 9장입니다. 9장 528면이 되겠습니다. 9장 5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5절부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권성혁 집사님 나오셔서 수행해 주시겠습니다. 열왕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나의 입술은 닫으시고 오직 주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물 좀 한 잔 마시고. 자, 이제 열왕기입니다. 열왕기. 이제 어느덧 우리가 이제 사무엘 거쳐서 이제 열왕기와 함께 지금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신약은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느 것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구약은 말 자체도 어렵고 용어 자체도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구약을 쭉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끝나면 어느 정도의 스토리,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왕기 참 말이 어렵죠. 사무엘은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사무엘에서 네 사람이 나온다고 했어요. 누구 나온다고 했죠? 그다음에 한나, 그다음에 사무엘, 그다음에 사울, 그다음에 다윗. 네 명이 나오죠. 이렇게 네 명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누굴까요? 솔로몬 임금이랍니다. 그래서 열왕기 부분은 아주 어려워요. 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열왕기. 여러분 열왕기가 뭘까요? 열거한다. 누구를 열거한다? 왕을 열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이에요, 여러분. 10명의 왕이 아니에요. 10명의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열왕기 하니까 10명의 왕을 담아놓은 그런 책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열거한다 할 때, 늘어놓는다 할 때 그 열자예요. 열왕, 왕을 늘어놓는다 이거예요. 왕을 늘어놓는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KINGS, Kings.
그리고 히브리어는 여러분 열왕기 3하도 있잖아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용어에서 여러분도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는 왕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역사서입니다. 열왕기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열왕입니다. 열왕. 자,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또 죽어요. 열왕기 하 보면은 솔로몬이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죄로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갈리게 되죠. 우상을 솔로몬이 섬기고 같지 않잖아요. 아주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렇게 지킬 것 같은 그런 왕이잖아요. 아닙니다. 처음에만 그랬어요. 나중에는 솔로몬이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시각자들은 솔로몬은 악한 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솔로몬은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되게 여리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왕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자기의 후궁과 척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했던 왕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후궁이나 그 척들이 들여오는 그 나라의 그 우상들을 다 데리고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에서 신들에게 자기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주역이 된 사람이 바로 솔로몬.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립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솔로몬 때문이에요. 솔로몬.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시 이미지를 솔로몬에 대한 이미지를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중에는 완전히 우상 숭배의 길로 갔던 바로 솔로몬 임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늙어서 몸이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수냄 이런 그 다음 페이지 좀 한번 넘겨주실래요? 더 넘겨주세요. 자, 자 앞에 한번 넘겨주세요. 더 앞에 됐습니다. 여러분 수냄이 어디에 있냐면은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게 수냄이에요. 수냄이라고 써있지는 않은데 갈릴리 호수 바로 옆쪽에 수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수냄 여인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젊고 아주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젊고 아름다웠던 이 아비삭으로 하여금 다윗을 잠자리에 수종들도록 했어요. 다윗이 몸이 차가워져가지고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품어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됐고 이제 몸이 이제 아프고 그러니까 발람을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발람을 계획한 아들이 또 하나 있었죠. 누구죠? 압살롬. 넷째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 그다음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바로 다윗에게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넷째 아들, 결국은 아도니아는 나중에 반란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다윗을 품어줬던 아비삭,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아도니아. 감히 너여 어머니가 다름이 없는 여자를 너가 차지하려고 한다. 완전히 화가 났어요. 솔로몬.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자신이 후계자라면서 호위 50명을 데리고 다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도니아. 그 다음에 누구를 갖다가 포섭을 했느냐? 스루야와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을 했어요. 여러분, 스루야가 누구냐면은 다윗의 여동생이 되겠습니다. 스루야, 다윗의 여동생. 스루야의 아들, 여러분 요압 장군 들어보셨습니까? 요압 장군. 요압 장군이 누구죠? 압살롬을 쳐 죽인 사람이 요압 장군이에요. 여러분,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대문짝에 매달렸잖아요. 그 매달렸을 때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이 요압 자손이 누구냐면 수루야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수루야는 누구라고요? 다윗의 여동생이다. 네, 다윗의 여동생이다. 그 다음에 수루야의 그 아들이 요압과 그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했다. 아비아달은 누구냐면은 여러분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높 지역의 아히멜렉, 여러분 아히멜렉 제사장 이름 들어보셨죠? 이 높이라는 지역의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인데 바로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포섭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윗의 후계자라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치고 다니는 거예요. 자, 다윗은 나단 선지자와 그 밧세바를 불렀어요.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를 불러서 잠그면은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게 생겼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도니아에 대해서 다윗 임금께서 다윗 왕께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아도니아도 상당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도니아가 이렇게 일을 하고 다니는데도 성경을 보니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음 후계자로 삼으신다고 했는데 빨리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게 해주소서 이렇게 이제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사독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요. 솔로몬이. 여러분 사독 대제사장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은 여러분 여부스족이라는 그 민족이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여부스족의 제사장입니다. 나중에 여부스족이 결국은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데 사독 제사장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아주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독 제사장이 이렇게 살아남아서 친다윗 세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독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이제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과의 이제 언약을 맺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언약 내용은 주 내용은 뭐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나의 법도와 명령을 너희가 지키면 이래라 장수하리라 많이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집트 바로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가지. 그 다음에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여러분 보시면 모압과 암몬과 시돈과 두로 다 있죠 거기. 예, 여러분 다 지도 보면 다 나와 있죠. 이런 이제 여기에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온갖 결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었더라. 후궁이 700, 첩이 300.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을 무상적으로 돌아서게 하였더라. 11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결국은 모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 온통 이방 여인을 물론 이제 옛날에는 자기 세력을 넓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이방 민족의 그 딸과 통혼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자, 11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자, 모압의 그 모습을 위하여.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전전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그무스, 모압의 그무스 신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황소가 돼 있죠? 힘을 자랑하는 황소. 황소. 그무스, 모압과 암몬이 섬기던 신이에요. 예루살렘 앞에 이방 신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 앞에다가, 예루살렘은 여러분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앞에다가 이방인을 위하여 산당을 짓는, 산당을 짓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넘겨주신 거예요. 예, 요거죠. 몰록. 화신이라고 합니다. 예, 화신. 암몬, 아까 암몬 있었죠? 암몬 족속들이 섬기는 화신. 여러분, 이 그림을 불타는 게 이게 화신입니다. 이게 불의 불. 예. 불 속에서 살아있는 화신이에요, 화신. 이 화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자기들의 신을 분양하며 제사 지내도록 하였도다. 이방 여인들 자기들의 신을 위하여 제사 지내도록 예루살렘에 산당을 차려줍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하는 솔로몬의 그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장 9절에 보니까, 자, 11장 9절 한번 찾으시는 분들 11장 9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마음이 돌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신하에게 주면서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됩니다. 남북으로, 꼭 우리나라가 갈라져.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꼭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요. 자, 11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2번씩이나 나타나시는 이유가 뭘까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물론 나타나셨다고 해서 눈, 코, 입을 가지고 꿈에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꿈에 솔로몬이 잠을 자는데 꿈에 이 눈, 코, 입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이세요. 그래서 어떤 형상을, 우리와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3절 3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는 산당에서 제사했습니다. 맞아요. 3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이 주로 제사한 곳은 기브온 산당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성경을 보니까 주로 제사하는 곳은 기브온 산당이었어요. 거기에서 1000번제를 드렸더라.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더라.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들 보면은 1000번 감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성도님도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것은 그 1000번이라는 말이 한 번에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인지,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1000번을 드린 것인지 명확지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을 드렸다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가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무언 소원을 이루게 하시려면 이 솔로몬처럼 1000번 제사를 1000번, 그러니까 1000번, 1000일이면 몇 년이에요? 365일이니까 약 3년. 1000번 제사.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1000번 제사하면 몇 년입니까? 엄청나죠? 네, 엄청나게 길죠. 이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라고.
아마도 신학자들은 어떤 쪽에 더 기울어 있냐면 여기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소가 1000마리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하루에 한 마리씩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날에 걸쳐서 한꺼번에 1000마리에 대해서 소를 잡아서 1000마리를 제사를 지냈다. 이 부분이 더 이제 더 그쪽의 해석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거다 저거다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 2대 제사의 중심지가 있었어요. 한 곳은 기브온이에요. 한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왜 기브온일까? 예루살렘은 여러분 알잖아요. 예루살렘은 왜 예루살렘에 다윗의 성도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적고 하니까 예루살렘은 알겠어요. 근데 왜 기브온일까? 여러분 본래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지도를 한번 볼게 넘겨보세요. 예, 됐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나 모르겠습니다. 예, 기브온 저기 나와 있죠. 기브온이 나와 있고 노비 나와 있죠, 여러분. 나와 있죠. 노비 있고 기브온 있죠, 그죠? 바로 밑에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 바로 밑에가. 그다음 다윗성도 있고, 그죠? 나와 있죠. 여러분 요거를 갖다 지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본래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해가지고 모세가 지금 장막 있잖아요. 모세의 장막, 여호와의 장막이라고 해요. 그 여호와의 장막이 본래 어디에 있었냐면 노베에 있었어. 노베에 있었다고요. 노베에 있었어요. 그런데 노베에 여호와의 장막도 있었고 그 다음에 놋단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사절을 하면 이만한 놋단 위에다가 그 동물을 잡아서 양이나 소나 잡아서 거기다가 태우잖아요. 그래서 놋단이 필요했습니다. 노수로 만든 단이라는 거예요. 놋단이라고 해요. 이 놋단이 필요했어요. 그 놋단이 바로 노베에 있었어요. 노베에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아까 아히멜렉 말씀드렸죠. 노베 지역의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디로 피신했느냐? 바로 노베에 있는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피신합니다. 갔더니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랬더니 먹을 것이 없다고 해요. 아히멜렉 제사장. 그러면서 뭐를 줘요? 제단에 바쳤던 떡덩이 5덩이를 다윗에게 줍니다. 만약 내가 지금 여자와 동침을 가까운 시일 내에 동침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깨끗합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 제사장이 바로 떡덩이 5덩이를 줘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던 바로 그 칼을 갖다가 보자기에 쌓였던 그 칼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칼과 떡 5덩이를 가지고 이제 피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걸 사울이 알았어요. 사울이 알아서 드디어 이제 사울이 피해 혈전을 제사장들을 무려 85명을 쳐 죽입니다.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을 싹 다 죽여버려요. 거기 아이멜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노베에 있었던 그 여호와의 장막과 놋단을 어디로 옮기느냐? 기브온으로 옮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이 여기에서 더 이상 이제 이거 필요 없어 하고서 기브온으로 가져가. 기브온으로 옮깁니다. 그것을 다시 다윗이 그 속에 있는 언약궤만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다윗이 춤추는 모습을 여러분 공부했죠? 말씀을 봤죠?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 따로 여호와의 장막 따로 놋단과 여호와의 장막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다. 기브온에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래서 당시에 2대 제사의 중심지가 기브온 그 다음에 예루살렘 두 군데로 모여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주로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기브온 당시에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산당, 기브온 산당. 여러분 산당은 제사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어떤 그 이방인 어떤 그 저기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큰 나무 밑에 산당을 짓거나 뭐 이랬으니까 바위 밑에 산당을 짓는다든지 이랬으니까. 자, 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3장 6절에서 10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6절에서 10절까지. 자, 일찍 찾으시는 분들은 쭉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족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다윗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브온에 밤에 나타나셔 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면 너 1,000번 제사를 나에게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데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도대체 내 소원은 무엇이냐? 구하라. 그랬더니 쭉 이렇게 솔로몬이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11절 읽어주시면 11절 3장 11절 자기를 위하여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예, 계속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예, 없으리라. 아멘. 13절 보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명예와 부를 구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구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여러분 제정일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정치와 그 다음에 행정, 행정 부분이 다 이제 왕이 다 했어요. 재판도 왕이 했어요. 그 다음에 징계도 왕이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고, 행정부가 분리되어 있고, 입법부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당시에는 왕이 다 했단 말이에요. 왕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왕이 재판도 해야 됐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하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솔로몬이. 재판은 막 밀려오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한 거예요. 재판을 이렇게 할 때 재판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머리를 좀 주십시오. 이걸 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은 여러분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 그죠? 지혜의 왕.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지혜의 왕, 잠언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예요. 상대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해요. 먹고 마실 것만 당장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볼 때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같이 주시는 역사가 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상당히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잘 지켰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비 다윗처럼 내 법도와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네가 왕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데 길게 역할을 너의 앞길을 훤하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아주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꿈에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이 솔로몬과는 달리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로 잘 순종했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어요. 자, 9장 1절을 보니까, 여러분 9장입니다. 이제 9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후에, 자, 왕궁 건축하기를 마쳤어요. 이제 솔로몬이. 자,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했어요. 마친 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자, 기브온에서 꿈에서 나타나셨죠?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사 그에게 이르기를,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